오늘 다윗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도력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직업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인기 있는 직업이라면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연예인들은 늘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이 이 신기루 같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기억나는 게 우리 미주 한인 2세 가운데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 가수 유승준 씨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유승준 군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유승준 씨라 그래야 되겠네요. 유승준 씨가 여기 2세인 것 같아요. 근데 국적을 선택할 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군대를 가지 않게 됐죠. 그때 여론이 굉장히 한순간에 나빠졌습니다. 유승준을 좋아했던 이 오빠 부대들, 이 학생들이 그 순간에 한순간에 다 이제 등을 돌리게 됐고, 급기야 이런 여론에 편승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좀 감정적이다, 그리고 너무 좀 즉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울 왕도 다윗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겠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인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지도력은 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다윗이 광야로 나갑니다. 온실에서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이제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훈련받고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가고 있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게 됐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엔게디 광야는요, 그 사해와 붙어 있는 사해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곳인데, 그 주위에는 수많은 바위 동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동굴이 작은 동굴이 아니라 그 안에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그 굴 한 곳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굴 속에서 기도하던 다윗의 이 마음과 심령이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데, 자, 시편 57편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도하며 광야 가운데 굴 속에 있을 때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그곳에 왔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광야에 왔다가 그 굴에 있다는 건 몰랐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굴 안에 들어왔는데 왜 왔나 봤더니 뒤를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뒤를 본다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발을 가리러 왔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볼일을 본다, 급한 볼일을 본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앞뒤 정황을 볼 때에 사울이 혼자 잠자러 그 동굴 속에 왔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왕 체면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볼 일을 볼 수는 없고 사람을 피해서 그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숨어서 이제 캄캄한 데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고 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극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코믹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간직한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캄캄한 동굴에 혼자 들어와 가지고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봅니다. 옷이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옷을 벗어 가지고 한 군데 놓고 그 옆에서 이제 급한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4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부하들이 다윗에 말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만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가 있겠구나.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장차 왕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 기회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다윗이 사울을 죽일 명분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조금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냥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로 본다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저걸 죽여야지, 저걸 그냥 보내? 아우 답답해.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달콤한 유혹을 다윗이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유혹을 넘어선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빠른 성공이 아니라 바른 성공이에요. 빠른 성공 아니에요. 바른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다윗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확신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이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빠른 성공보다 빠른 성공보다
바른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빠른 성장보다 바른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목적이 옳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두 번째 다윗이 생각한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됐더라면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밑에서 여러 신하들이 사울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윗이 싫어요. 왜냐하니까 어느 날 이 양치기 목동이 이 촌뜨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윗자리에 앉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을 죽이고 악으로 갚았다면 그것보다 더한 악이 다윗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의 순리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사극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공격했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공격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판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비판을 받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다른 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내심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 상황을 한순간에 돌파해 버릴 양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물질의 문제,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뜻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거니, 하나님 뜻이겠거니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카지노에 가서 기도한대요. 카지노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좀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은 거기 안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죠? 하나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항상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데 돌아가는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비록 사울의 옷자락 하나만 잘라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첫째, 왕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이게 반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더 깊은 건데 이러한 자기의 행동 가운데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단순히 옷만 잘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겠지만 다윗이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깊은 영성이에요. 정말 깊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자신이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진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예리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나만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씻어내고 씻어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이 근원적인 이 죄악과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제2의 사울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 자체는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거기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나 생각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극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이다. 자,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장성한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자,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데 뭐 가운데?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뭐 가운데? 연단을 받아 그랬잖아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종종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새 그릇과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도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리더십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이제 굴을 나가서 이제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 왕이 이제 가는데 얼마만큼 이제 거리가 되었을 즈음에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절하면서 사울에게 절하면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또 말하기를 내 주위에 왕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고 진정으로 사울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고 사울만 들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보게 됐고 또 사울과 함께 왔던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됐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저런 사람을 따르고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윗에 비해서 저런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 광야를 찾아 헤매는 그 사울은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리더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이 거칠고 반항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비로소 권위에 대한 질서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다윗의 충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리더십이, 지도력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찾아온 그런 사람들, 이 상처 많고 투박한 사람들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력이 서서히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열심히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 전 세계인이 따르는 리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하고 똑같은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복수하지 아니하고 투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사람들 이끌고 갔을 때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리더가 됐어요. 링컨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고 리더입니다. 사람들이 링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링컨은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아 신었대요. 그러니까 링컨의 비서가 어떻게 대통령이 구두를 닦을 수가 있느냐고 말렸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말하기를 세상에 천한 일이 따로 있고 귀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일이든 구두 닦는 일이든 다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구두 닦기가 대통령이 된 거라고. 내가 이렇게 볼품없고 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겸손 앞에 리더십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도 섬김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안 섬긴다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요,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또 집사님이라고 그냥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온유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다윗하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나? 한순간의 믿음이 서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사울은 변질되고 다윗은 한결같은 거예요. 믿음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자,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사울이 웁니다. 소리 높여 울어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사울이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한계예요. 한순간의 깨달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시간을 먹고 기다림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고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생각된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마음과 그 감동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 좀 흘리고 마음의 감동 좀 받고 뭔가 찔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했다고, 그게 곧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감동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간직하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시간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눈앞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그냥 칼만 한번 휘둘리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윗이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젊은이들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권면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편 23절 이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